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또 두 종류의 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닫고 또 믿고 또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뭘까요? 총회 카할, 모임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의 모임. 이 카할이 에클레시아가 되어져서 신약의 교회로 되어집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총회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첫 번째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입니다. 이것은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남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식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이것은 선천적으로 어떤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뭔가를 가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따져보면요, 이것은 우상숭배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상숭배의 어떤 의식 중에서 남성의 성기를 이렇게 제거를 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류는요, 바로 우상숭배와 관련 있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17절에도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어쩌면 여기 그 우상의 종교의식, 제사의식 중에 있는 남창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반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오늘날로 생각하면요, 어떤 영적인 불구자가 되겠죠. 영적인 불구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한 자, 우상숭배에 더럽혀져 있고 우상숭배의 영향이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포함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영적인 불구자가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불구자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불구자는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능력이 없는 자, 신앙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종교적인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마땅히 담겨져야 될 내용물이 없는 자들. 이 첫 번째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 유익이 없습니까? 듣고 믿은 그 믿음이 삶과 결부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불구자는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도 역시 일종의 영적인 불구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으로 온전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불구자가 안 돼야 되는데
모양도 있어야 되고 합당한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믿은 그 믿음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결부되고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합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생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생자, 제가 다음사전에 이 사생자의 현대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출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사생자입니다. 여기 사생자도 동일한 의미를 말합니다. 합법적인 결혼을 한 부부 관계가 아닌 그런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 사생자입니다. 이런 사생자는요, 절대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10대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0대에 이르기까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10대가 지나고 나면 11대부터는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대에 이르기까지도 못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사생자들은 거룩하신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신명기 22장에 순결의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녀의 성관계는요, 합법적인 부부관계 외에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출생이 있는데 그 출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인정하신 정상적인 부부관계 외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들은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한 가장 첫 시작은 뭘까요? 부부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는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또 정상적인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가정 공동체가 형성되어집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가정이 부모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골로새, 빌립보서 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 최초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 간수 한 가정이 온전히 예수 믿고 또 구원받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통해 세워집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안에서, 마가의 그 가정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한 가정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대, 두 대, 3대, 4대만 넘어가 보십시오. 그 한 가정에 예수 믿는 구성원의 숫자가 몇 명이 될까요? 최소한 15명에서 수십 명은 되어질 겁니다. 하나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첫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자녀들이 출생할 때에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생자를 예를 드셨지만 결국은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주인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는 암몬과 모압 족속인데 우리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민족을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 아예 소망 자체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암몬, 모압 족속은 절대로 영원토록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죄가 뭘까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에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았던 겁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부족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외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원수라도 줄일 때 먹을 것을, 원수라도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한 거, 소극적인 죄,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 내 백성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이 암몬과 모압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 잊지 않고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적극적인 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수백 년이 지났지만 내 백성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내 백성을 돌아보지 않은 그 암몬과 모압 족속, 그리고 내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했던 암몬과 모압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에 대해서 합당한 응징을 지금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향해서는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들의 그 평안, 샬롬이지요. 샬롬과 형통에 대해서 나에게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샬롬하고 평안하고 형통함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물입니다. 샬롬, 평강, 전혀 공고함이나 범례나 어려움이 없는, 그리고 형통함, 그리고 막힘이 없는 이런 은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어려움이 없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어떠한 것도 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는 베풀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고 또 그들에 대해서 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자,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한 겁니다. 아니죠.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은요, 마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저주하려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입에서는 뭐가 나갔습니까? 축복하는 말이 나가버린 겁니다. 저주가 입 밖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모압 왕 발락이 계속해서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발람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입니다.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되니까 화가 나서 손뼉을 치면서 발람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도요, 사실은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시대마다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끊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점 확대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대적들은 저주하려고 하고 대적들은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저주를 계속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은혜는 여러분 개인과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우리 새순교회와 한국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대적들은 우리를 계속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곧 더 강하게 우리 눈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 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기억하셨다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요,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천여 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 때도요, 그대로 재현되어집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 바로 이 신명기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다. 지금 여호와의 총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으로 누구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총회에서 제외시킨 모압과 암몬 족속들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섞여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분리해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제외시킨 겁니다.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천여 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당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토록 10대뿐 아니라 영원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영육간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곤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요, 또 위로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원리대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광야에 진을 치고 있고요, 모압왕 발락과 발람은 저 산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 저주를 축복이 되게, 복이 되게 하셨는데 광야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로부터
그 대적의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일들을 광야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시대를 향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이 되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워하지 말아야 할 두 대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미워하다는 것은요, 몹시 싫어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주 가정이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의식적으로 부정케 여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감정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에돔 족속과 애굽 사람을 부정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들을 싫어하지 말라, 가정이 여기지 말라, 그들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요,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에돔의 족상은요,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 어떻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야곱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십 년간 마음고생하고 또 그 동생 야곱을 실제로 죽이려고 칼을 갈았던 형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를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가정이 여기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간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20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어떠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 골반뼈를 이렇게 다쳐서 쩔뚝쩔뚝하면서 걸어오는 그 동생 야곱을 바라본 형 에서, 처음에는 만나기만 하면 내가 당장에 죽여버릴 것이라 라고 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달려왔던 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쩔뚝거리며 오는 그 동생 야곱을 바라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봄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내 동생 야곱아, 그리고 형님 에서 부둥켜 안고 서로 그렇게 눈물에 화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비록 수십 년간 서로 미워하고 형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지 못했지만 만나는 순간, 보는 순간 에서는 동생을 용서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에 화해와 사랑이 꽃피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괴롭히고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그 순간을 잊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의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었죠.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승계되어질 때에, 그리고 또 뭐 타의에 의했을지만은 결국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안식의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눈만 뜨면 고된 노동에,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는 너무나 작았지요. 겨우 먹고 살 만큼, 생명을 부지할 만큼의 대가를 받아가면서 수백 년을 그렇게 고생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야곱과 그 일행이 기근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야곱과 그 가족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던 민족이 바로 애굽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 민족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때 객이 되어져서 애굽에서 그렇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너희는 이 애굽 민족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기억할까요? 형제이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졌던 그 에서와 야곱과의 그때 그 시절, 그 순간을 하나님 잊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수백 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당했긴 했지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기근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야곱을 받아줬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땅을 내어주고요, 양식을 공급해줬던 그 은혜를 하나님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고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나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 에서가 야곱에게 또 용서를 베풀어 줬던 그 은혜, 그 순간을 잊지 않으시고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8절입니다. 그들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던 그런 사람, 그리고 경건한 자손이 아닌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런 부류들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 백성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줬던 이 에돔 족속과 애굽 민족에 대해서는 3대 후, 3대째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차단하십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문을 열어 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의 삶을 또 에돔 족속처럼 그리고 애굽 족속처럼 누군가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갚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던 그 누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그에게 직접 은혜를 갚을 수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그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